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선풍기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또 뭐죠? 에어컨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무더운 여름, 그야말로 선풍기가 필요하고 에어컨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회와 국가와 또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는 물폭탄 세례를 맞이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부터 폭염이 몰아쳐서 그야말로 불폭탄 세례를 맞아가지고 온열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노약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참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잼버리 대회, 보이스카우트를 초청해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국기도 선양하는 그런 일들을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서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도중에 워낙 폭염이 심하고 또 설비들이 미비해서 견디다 못해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한 4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10,000명이 그 현장을 떠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이 행사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폭염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지구촌이 말이죠, 온난화 현상을 넘어서 그야말로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이 그야말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한 몇 달 동안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넓이만큼 큰 많은 산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몇 달 만에 꺼졌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파이어맨들, 소방관들이 그 나라에 100여 명이나 파송받아가지고 가서 불을 껐습니다. 돌아올 때에 캐나다 총리가 비행기에 타가지고 참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어요.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뜨거운 열기 속에 그야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대야 현상은 이미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예언한 바요, 경고한 바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다기보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장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상에 나타난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현상들이 지구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 참으로 말세의 현상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 칼부림 사건,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들을 향하여 흉기를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짐승마도 못한 그와 같은 흉악한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마지막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입니다. 이성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본능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강포한 일들. 옛날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창세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만 의지하고 삽니다. 신 믿는 자가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음란한 폐역한 세대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은요, 후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후회하셨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잔인한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인생 창조하심을 후회하시, 내가 이런 인생들은 다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의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을 방주에서 보호하시고 인류의 제2의 중흥시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행을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의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얼마 전 일입니다마는 세상을 이미 떠난 유명 여배우의 딸이 자기를 키워준 외할머니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 계세요? 나가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할머니를 쫓아내는 폐륜적인 언행을 한 것을 봅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통해서 문매를 맞으면서 꼬리를 내리고 할머니가 용서하면 사과하겠다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주당을 혁신시키라고 혁신위원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원장이 노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950만이나 되는 노인회 회장으로부터 사진을 따귀를 얻어맞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들을 비하하는 사건, 노인들을 무시하는 사건, 멸시하는 사건, 이것 역시도 말세 현상이에요. 다 성경에 기록된 아이들이 노인을 멸시하는 그런 세대, 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현실들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노인들을 멸시하거나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경로 사상을 가지고 노인들을 존중히 여기고 노인들을 우대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 아닙니까? 부모를 효도하라. 늙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장수하는 복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인의 중요함, 노인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노인이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노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은요, 박물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해요. 수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죽음으로 그가 일생을 통해 터득한 이 경륜, 그 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노인의 힘이 없을지라도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살고 계시는 70대, 80대, 90대의 노인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파견받아서 싸웠고 그 대가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광부들, 간호사들, 그들이 젊은 시절에 독일에 가서 그 지하 막장 몇 킬로 이상 내려가서 무너지면 그냥 죽는데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가지고 거기서 본 달러. 젊은 여성들이 독일의 노인들을 병원에서 호스피스 하면서 헌신하고 시행하고 봉사함으로 얻어진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하라 사막 열사에서 대수로를 놓고 건설하면서 벌어들인 달러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오늘의 늙은이들의 헌신의 결과라면 그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발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잘한 것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애국지사들, 전쟁 영웅들, 그들에게 예복을 해 입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복을 입은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저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저들이 6.25 때 목숨을 걸고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하고 노인들에게 이유를 갖추게 하는 이 미풍양속, 참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나라도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고 13년 동안 자기의 궁을 건축했습니다.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20년 동안을 온 백성들 모두를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희생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셔서 40년 동안 평안한 세상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20년 동안 그 대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요.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대신들이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 아버지 때에 우리들이 성전 건축 7년, 왕궁 13년, 20년 동안 건축하니라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니 이제 왕은 좀 우리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늙은 대신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기와 함께 정치하는 젊은 대신들을 불러다가 야, 늙은 대신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무거운 짐을 좀 덜어달라고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 대신들이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무시하십시오.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정치를 하겠노라고. 예? 전갈과 같이 그냥 무거운 몽에를 메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압력을 넣는 거지요. 그럼 지혜로운 왕 같으면 늙은 노인들의 말과 젊은 대신들의 말을 잘 수렴해서 정치하고 통치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젊은이 애들 말만 듣고 늙은이를 무시함으로써, 늙은 대신들을 비하함으로써 그들을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늙은 대신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르호보암 왕을 배척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옹유를 해서 남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한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평화로운 왕국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거는 노인들을 우대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다.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패기도 필요하고 늙은이들의 경륜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러한 그 여유, 그러한 포용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흔히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란 각각 개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이루다가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패거리를 만들어요.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서 서로 대항, 서로 대립을, 서로 물고 뜯어요. 그러다가는 갈라집니다. 쪼개집니다. 이게 공동체 특성이에요. 개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용어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교회가 더 선호해야 될 이름은 따라하세요. 유기체다. 유기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 이게 유기체예요. 우리 머리가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여기 머리에 다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눈도 귀도 코도 다 붙어 있어요. 보이는 지체만 아니라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위장, 대장, 소장, 췌장, 신장 등등 이런 기능들이 내 몸 안에, 이 한 몸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체질들이에요. 한 몸,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 중보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중보 기도가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됨의 기도를, 지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유기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4번이나 거듭드리셨어요. 4번이나.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 기도는 3번.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4번.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유기체다.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몸, 한 뜻.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뒷방으로 물러가라. 이제 장로도 그만두고, 권사도 그만두고, 안수집사도 그만두고, 성가대원도 교사도 그만두고, 이제는 뒤로 물러라라 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좀 나이가 먹었어도, 힘이 없어도 죽도록 충성하세요. 싫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할 기회를 주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나는 죽도록 충성할 거야. 나는 영광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자자손손 영광교회를 죽도록 충성할 거야 하는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를 40년 섬기면서 한 번도 은퇴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흥되는 대로 5년에 한 번씩 장로 장립식, 안수집사 장립식, 안수식, 권사 추대식, 이러한 추대식만 했지. 당신 70 됐으니 이젠 뒷방으로 물러나시오, 은퇴하시오,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 어디를 보아도 70세가 됐으니 너는 이제 은퇴해라, 70세가 됐으니 너는 이제 물러나라, 뒷방에 앉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아니, 하나님과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70세 됐으니까 넌 물러가, 이제 그만해, 그렇게 은퇴를 합니까? 전 그래서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은퇴식은 안 하고 오직 위임식만 했습니다. 오직 취임식만 했습니다. 임명식만 했습니다. 임명식을 할 때에 각각 여러분들에게 패를 주지 않아요. 패를 주면 그 패 맨 밑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0절의 말씀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패와 함께 여러분에게 패를 줬잖아요.
70세까지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라 하면은 그거 주면 안 되지요. 그건 사기니까요.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제가 총대로 거의 15년을 다녔습니다. 총회 총대로. 해마다 하는 총회 총대. 남평양로의 총대로 총회를 출입하면서 총에다가 한 100여 가지 헌의안을 올렸어요.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건 개혁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고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 100여 개 이상의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당회를 통해서 남평양도에서 총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헌의안을 올렸지만은 다 통과된 것이 아니고 한 10개 이상은 통과가 됐어요. 그건 대단한 공로입니다. 그는 우리 영광교회가 세운 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정년제 폐지입니다. 정년제를 폐지하는 헌의안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건 채택이 안 됐고 총회에서 매년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50%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근데 왜 정년제 폐지를 헌의했느냐 하면 뭐 좀 더 총대를 오래 하고 싶어서라든가 교회 목회를 좀 더 오래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헌법은 70세가 되면 은퇴하라. 그래서 그 많은 경륜과 그 많은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야 돼. 은퇴를 하게 되면 앞장서서 일하고 싶어도 사실 힘듭니다. 내가 은퇴했는데 뭐 뒤에서 구경이나 하지. 그리고 앞장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은퇴식을 하게 되면. 그런 은퇴를 안 하고 직임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사명이니까 앞서서 일하는 거 문제될 것이 없죠. 또 물론 70세라고 하는 헌법을 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만은 그러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래 살고 먼저 죽고 젊어서 죽고 늙어서 오래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좀 더 건강을 주어서 오래도록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 모세와 같이 80세에 불러가지고 건강 주셔서 120세까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반면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33세까지만 일을 했어요. 33세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34에서 33세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30년을 하든 120년을 하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성경적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주여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열병에도 안 걸리게 하실 것이고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수명을 연장해서 장수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 이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하면 어떤 이는 33년 목회하고 끝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20세 목회하고 끝나게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 70세까지만 일해라
그 묶어 놓으면,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인재들, 경륜들, 이게 손실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난 은퇴한 후에 이젠 이 교회를 떠날 거야. 은퇴했으니까 할 일 있나? 그런 소극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은퇴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마치 여름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자요? 충성된 사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은 마치 여름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보실 때에 그야말로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책망만 받은 라오디아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살펴보실 때 이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눈먼 소경과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작은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내 이름을 지켰다. 충성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리라. 내 이름을 내게 주리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모나 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모나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장차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늙었다고 발 빼지 마시고, 영어로 리타이어, 은퇴라고 하는 말은 리타이어라고 그래요. 리타이어. 리타이어라는 말은 뭐냐? 타이어를 갈아 낀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예요. 70대 됐으니 이제는 물러가는 게 아니고, 폐차하는 게 아니고, 바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더 열심히 충성하게 하는 의미에서 은퇴, 리타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주여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손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자자손손 대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주, 그 분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여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영광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모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환난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변치 않고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